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었죠? 교회가 다 바꿔서 그러면 누가 교회입니까? 그렇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시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무슨 날이냐? 노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또 뭘 먹어야 되는 날인데 짜파게티 먹는 날, 그죠? 일요일.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을 정하신 이유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날을 정하신 것이지요. 주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미 그때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쉬는 요일에 쉬고 싶은 마음, 남들 다 노는 날에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빠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지키고자 하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예배하십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예배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예배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배의 사례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상반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는 예배를 뜻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들의 뜻을 보면 몸을 구부려 절하다, 섬기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즉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할 때, 또는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숙여 주인의 발에 입맞출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또한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는 종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이고, 예배를 받는 자는 주인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인 주인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며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worship은 가치라는 의미의 was, 또한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그것을 받을 만한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worship, 예배다라고 의미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만을 섬기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섬기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점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게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만이 드러나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란 인간의 본능이다. 이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 예배가 인간의 본능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예배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가짜 종교를 만들고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에 빠지고 그러한 우상에 빠져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예배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자냐?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는 점차 예배라는 주제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예배의 장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배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믿으며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감히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와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영이시고 진리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쉬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도 같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보다 나를 더 우선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믿음과 사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참된 예배는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첫째,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떠올리게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고 그 당시에 주어진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이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제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건 그 제물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흠이 없는 제물을 고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그 가운데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골랐다면 제사장 앞에 가져가기까지 그 제물에 흠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 또한 기도자, 안내자, 또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모두가 예배를 미리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주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단장하고 또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바로 준비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1살에 처음 연애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태 솔로였는데 같은 학교 다른 과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애가 뭔지 또 여자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데이트를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삼성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구의역, 지하철로 15분 거리고 그때의 그 자매는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늦장을 부리다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제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 뭐?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던 터라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때 가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미리 준비를 하고 오면 좋아. 만나서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상의해 주면 좋겠어. 야, 얼마나 미안하고 또한 창피하고 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던지. 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트 전에 모든 준비를 해놓는 거죠.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어디가 맛집인지, 그 맛집에서 나오고 나면 어떤 디저트집을 가야 될지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데이트를 했는데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이 데이트를 위해서 이 남자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저 뒤에 사모님 앉아 있는데 그런 연애 얘기를 해도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 자매가 저 고마워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연애사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된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된 예배이죠. 그냥 예배의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성과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곧 우리의 일부가 아닌 몸과 마음의 전체, 정신과 육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보 교정파입니다. 주보 1면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내내 살피면서 오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타가 많을수록 이분은 매우 기뻐하며 은혜를 받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 수면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며 숙면을 취합니다. 참 신기한 건 말씀을 맺겠습니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지시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실속파. 설교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못 읽었던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실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속파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절약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찍 오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늦게 왔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들을 많이 돌아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정말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스톱을 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걸 그냥 가만둬야 되나. 그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가 되면 하겠지. 오죽했으면 와갖고 고스톱을 치고 거기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사랑교회 와보니까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모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예배, 저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 분들, 제가 오히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사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마음 전체, 우리의 육신과 정신 그 모두를 하나님께만 드리며 집중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때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죠. 그때만 주인의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가고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 말은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릴 때도 당연하거니와 그 외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또한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일 하루 이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죠. 곧 예배의 성패가 우리의 일주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며,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길에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는 너무 좋았어.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좋았어.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어땠어요? 좋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그치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말씀도 너무나 좋아서 은혜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근데 또 어떤 때는 오늘 예배는 뭔가 와닿지 않았어. 목사님이 바쁘셨나?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의 터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다가왔느냐?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되었느냐,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좋다, 아니다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좋았다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질문과 평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와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딱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를 복되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